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시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에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곧즉 머리맡에 숯불에 두 떡과 두병 둘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먹었다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8년에 영국의 테레사 메이가 총리로 있을 때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신설한 부처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이 있습니다. 외로움 장관, 외로움 부서입니다. Minister of Loneliness입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자살 예방 차관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가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본에서도 이 외로움 장관이라는 장관이 새로 세워지고 부처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 메이 총리 시절에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는 항상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영국인들이 전체 인구의 900만 명이었고, 그에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7,147명이었습니다. 해마다 이 자살의 숫자가 점점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OECD 국가 가운데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러운 한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바로 자살률 1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2004년부터 지금까지 내어준 적이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2024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자살 숫자가 14,872명, 하루에 41명이 생명을 끊었는데 그에 비하면 영국은 사실은 7,000명 정도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외로움을 토로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기에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을 만들고 또한 자살 예방 차관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한 개인의 문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외로움을 하나의 어떤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SOS 생명의 전화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할 만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뛰어내리기 전 수화기를 들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긴급 상황 상담 전화입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서울 마포대교에서 처음 설치된 이후에 지금은 한강을 비롯해서 전국 교량 20곳에 75대의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언제든지 전화를 들면 될 수 있는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전화입니다. 그래서 2011년 7월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11,000건 정도 이상이 전화가 와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2,400여 명이 강물로 뛰어들기 전 구조되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이유가 인간관계입니다. 20% 이상이 나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진로 때문에, 학업 때문에, 그리고 삶의 무기력,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이유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외로움,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상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SOS 생명의 전화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대구 카톨릭대 나지훈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난 10여 년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꼬박 12시간을 밤을 새워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걸려올 그 상담 전화를 그는 기다려왔습니다. 나 교수의 이야기에서 울림을 주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살 위기자가 한강대교에서 수화기를 드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나 살고 싶다,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나 죽고 싶다라고 그는 지금 전화기를 들고 말을 하는데 듣는 나 교수의 귀에는 나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자살 충동을 굳이 수치로 표현한다면 죽고 싶은 마음 100, 살고 싶은 마음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 51, 살고 싶은 마음 49, 51대 49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고 싶은 마음 49와 죽고 싶은 마음 51 이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가 전화기를 든 어느 다리 위에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49대 51 불과 2% 숫자 2개의 차이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다시 살아나기로 결심하는 것도 큰 대단한 것이 아닌 불과 2% 숫자 2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참 힘드셨네요, 많이 외로우셨네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의 저울이 서서히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화기 너머 상담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힘든 부분에 공감해주면 죽고 싶은 마음 51, 살고 싶은 마음 49가 바뀌어서 49대 5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49대 51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00대 0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숫자이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100대 0, 어떤 분은 0대 100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80대 20도 아닐 것입니다. 60대 40도 아니고 단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분은 49대 51이고요. 또 어떤 분은 51대 49 이 정도 2%의 차이입니다. 단지
어느 쪽이 49고 어느 쪽이 51이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의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51대 49 이 숫자는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의 숫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매일 벌어지는 싸움의 숫자, 바로 그것이 49와 51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100과 0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51과 49를 살아갑니다. 겨우 마음의 주 하나가 어느 쪽으로 살짝 기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다시 살기로 결심하는 것도 겨우 2%의 차이입니다. 이 작은 기울기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믿음이 50일이 되면 그분은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소망이 51일이 되면 아무리 힘든 일 속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두려움이 50일이 되면 벌써 주저앉게 되고, 절망이 50일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하며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기울기고 내 마음의 저울추 2%가 어디를 향하느냐, 어느 쪽을 기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미한 2%의 차이가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저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저울은 하루에도 수없이 50일과 49 사이를 오고 갑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거리고,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감사와 원망 사이에서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좀 무거워 감사가 흘러나오지만 내일은 염려가 좀 더 무거워지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좀 더 커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더 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이 하나의 저울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렸던 이 49와 50이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숫자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믿음의 거인들이다, 믿음의 장수들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여다보면 모두가 100대 0이 아닌 49와 51 그 사이 어느 점에서 왔다 갔다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믿음, 때로는 소망, 때로는 절망, 때로는 용기, 때로는 포기라는 그 49와 5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에 광야 한 나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나 됐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사람,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49와 51 사이에서 흔들거리는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3000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의 삶 속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갈멜산 그것을 떠올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무너뜨렸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있던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다시 내려오던 그 놀라운 일의 중심에 있었던 그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갈멜산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은 정말 백처럼 보였습니다. 승리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엘리야의 인생에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고 그는 두려움도 실패도 없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빛나는 순간, 바로 그 다음 날 엘리야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18장에 있습니다. 그 승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왕비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를 들은 엘리야는 놀랍게도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다가와도 담대했고 용감하게 맞섰던 그가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광야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도망한 그는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명령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을 경험한 직후에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한 다음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 죽고 싶다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 40대 50일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보다 죽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컸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이 조금 더 무거웠고 용기보다 낙심이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실패를 좀 덜 추어내 보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이 40과 50 사이에 오갔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던 사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역시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목회자 역시도 여기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붙드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이야기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붙드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저울이 40과 50 사이에서 기울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짧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니면 우리 보통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엄청난 큰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85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하실 만합니다. 내가 어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한 달, 1년,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 불과 얼마 전에 그 일을 보여주었는데 한 여인 앞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좀 정신 차리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아주 짧지만 놀라운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어떻습니까? 좀 뭔가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말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붙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천둥을 울리고 불을 내리고 산을 흔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엘리야를 위해서 조용히 숯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장의 떡을 굽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얼마나 목이 마를까 싶어 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목을 축이게 하시고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지쳐있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도 지쳤습니다. 몸도 지쳤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은 밥이 은혜입니다. 먹는 것이 은혜입니다. 탈진한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쉬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선물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든 엘리야를 억지로 깨우지 않으시고 충분히 쉬게 하신 후에 그의 머리맡에 떡을 그리고 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먹어라, 쉬어라, 내가 너를 돌봐줄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그 떡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보면은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잤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누워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에게 먹이고 마시고 쉬게 했는데 뭘 또 넣냐고, 이제 떡 먹었지 않느냐고, 물도 마셨지 않느냐고,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일어나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도대체 나한테 믿음이 있기는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참 아름다운 문장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전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말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또다시라는 단어. 또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끝까지 못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또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요나가 도망쳤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그에게 임했더라고 말합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한 번 실패하면 그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자격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 무너지면 하나님도 아마 실망하셨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월등하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국면은 월등히 더 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한 번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시의 이야기.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큼 내 모습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아마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야. 나는 너무 많이 넘어져서, 나는 너무 많이 실패해서, 나는 너무 멀리 가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노된 나무 아래에 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뎀 나무 아래에는 그 유명한 믿음의 영은 없습니다. 승리의 갈멜산도 없습니다. 오직 지쳐 쓰러져 있는 연약하디 연약한 한 인간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고 또 찾아오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야는 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또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는 아직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의 곁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더 깊고, 우리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또다시 일으켜주는 은혜가 훨씬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또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넘어졌고 내가 또 찾아왔지 않느냐고. 저는 이 한마디가 복음의 가장 따뜻한 심장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또다시의 은혜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웠던 그의 마음의 저울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마침내 생명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망의 50일이던 마음이 소망의 50일로 바뀌었습니다. 포기가 50일이던 마음이 다시 사명의 50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함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그의 마음의 저울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같은 방식으로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49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49 없습니까? 믿음보다 두려움이 조금 더 무거운, 소망보다 절망이 조금 더 무거운 것, 살아가고 싶은 마음보다 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무거운 것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절반 49를 소망의 50일로, 두려움의 49를 믿음의 50일로, 여러분의 그 눈물의 49를 기쁨의 50일로, 포기하고 싶은 그 49를 다시 살아갈 용기의 50일로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또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과 0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00과 0이 아닌 언제나 50일과 49 그 어디쯤, 미세한 그 어디쯤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어느 날은 소망이 좀 더 커서 일어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두려움이 조금 더 커서, 절망이 좀 더 커서 포기하고 싶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한강다리 위에서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생명의 전화를 듣던 그런 사람들도 그랬답니다. 그들은 죽고 싶어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나 좀 붙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외침은 누군가 들어주었을 때 죽음 쪽에 기울어져 있던 마음의 조국은 다시 생명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49가 50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었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기 너머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리 위에서 하나님을 찾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기 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절망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기 전 그분은 이미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49입니까? 믿음보다 두려움이 좀 더 강합니까? 소망보다 절망이 좀 더 무겁습니까? 살아갈 용기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49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49, 우리의 49를 51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실패를 은혜로, 십자가를 부활로,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다. 다시 소망을 품으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좀 더, 어느 날은 염려가 좀 더, 어느 날은 감사가 앞서고 어느 날은 눈물이 흐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틀림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록 49가 아니라 0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100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식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40위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에 올려 드리십시다. 설령 여러분의 삶이 40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 오셔서 조용히 생명의 무게를 올려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의 무게가 좀 더 무거울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저울을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절망이 5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이 51이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49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51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49를 51로 뒤집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생명으로 기울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기울게 하시고, 다시 소망으로 기울게 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기울게 하셔서 그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소망보다, 두려움이 믿음보다, 포기가 용기보다 더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또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절망의 49를 소망의 50일로, 두려움의 49를 믿음의 50일로, 포기의 49를 다시 살아갈 50일의 용기로 바꾸어 달라고, 노듭나무 아래에 쓰러진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대처럼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쉬 흔들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때문에 일어나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어서 소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로 바꿔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엘리야와 같은 필요를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물을 만져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령 40과 50을 지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다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더 연약합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감사와 원망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다고 말할 때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지새는 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절망이 소망보다, 두려움이 믿음보다, 포기가 용기보다 더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절망을 받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포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도 한번,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의 저울을 생명으로 기울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을 찾아와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